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총 4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 이름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은총의 범위는 참으로도 방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또 평범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품으셔서 또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황금, 유향, 몰약 선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독자적으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놀라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워해야 돼요. 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사람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굳이 사람 씁니까? 안 쓰잖아요. 사람 쓰면 돈 들고 짝수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다른 사람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연약한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사용되기 싫은데. 왜 저를 도구로 쓰시려고 합니까? 저는 도구로 쓰임받기 싫은데. 다른 사람 사용하시지. 겉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치 그것이 겸손인 양 그렇게 반응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도 없을 것이고 사용되기도 싫습니다. 일꾼 되기 싫습니다. 일꾼 되면 귀찮으니까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이 되면, 도구로 사용이 되면, 내가 선택이 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잘못된 반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이고 고쳐야 할 반응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아는 거 별로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은사도 별로 없지만, 가난하지만, 건강도 좋지 않지만, 신앙 연수가 별로 좋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발 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내 모습은 얼마나 참 대조적인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서 살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아, 너 잘했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사인도 많이 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너는 자꾸 피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내 일에 쓰임받기를 싫어했느냐? 그렇게 싫었느냐? 그런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는 이제 뭐 일할 기회도 없죠. 그때 깨닫으면 늦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기회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옵소서. 저의 일이 점점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회예요. 뒤지지 않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주님, 우리 산인제일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뒤로 빼고 빠지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려고 하는 이런 일꾼들, 기둥 같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은 마음의 결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이태원 거리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50명이라는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고 또 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미리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아니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결단, 해서는 안 되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의로운 용기와 결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깔려있는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고 위에서 잡아당기면서 여러 명을 구했던 외국인 및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통제했던 경찰도 있었고 심폐소생술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주라는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화를 면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는 그나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들조차도 없었다면 희생자는 156명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생각과 선한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살았고 결국 거룩한 결단을 하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를 떠나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매진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좋은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요한은 부모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내가 더 제대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부모를 떠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만 받아서는 안 돼요.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실천해야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요한은 교육을 잘 받았고 교육 받은 대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고 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게 보이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떠한 죽음보다도 위대한 죽음,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부모를 떠나서 수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고 또 배웠던 이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재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수년간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준비가 되고 결국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 회당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요셉이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부모를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부모를 떠났습니까? 갑자기 왜 부모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나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형에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부모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압살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권력에 욕심을 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확실하게 떠났습니다. 마음도 떠났고 육체도 떠났어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역모를 계획하고 단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났어요. 잘못된 떠남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유대 광야.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광야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요. 무서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정갈도 있어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유대 광야로 떠날 때 불편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위험할 것 생각을 했다면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나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위험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안 하면,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겠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위험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유대 광야가 아무리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해도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를 떠나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옵기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험하게, 내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험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최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는 교회 청소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청소 당번이 되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위원인데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하기는 합니다. 꼭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문제죠. 교회 청소하는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고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질 궁리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행사를 앞두고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내셔서 조금이라도 내가 거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10분 정도 나왔나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지금도 보면 바닥이 닦아도 먼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근심하면서 걱정하게 되면 결국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불편하고 위험한 일, 근심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때문에 그의 앞길은 창창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창창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창창한 길을 놔두고 불편한 길로 나아갑니다. 고난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불편한 길로 나아갔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서 될까? 나만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 민족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왕을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보다 바로 왕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바로 왕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독관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눈밖에 나는 일들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무엇인지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불편하고 진짜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버릴 것 버렸습니다. 버릴 것 버렸어요. 본문 4절에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생활은 요셉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당시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중앙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진다면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옷입니다. 한 벌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이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의 그 신분, 그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옷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제사장의 그런 훈련을 받으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눈이 높아지면 계속 비싼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눈을 낮춥니다. 낮추고 또 낮춰요. 가장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의 옷 입는 것을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옷, 그 옷을 요한은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거예요. 요한은 제사장 옷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욕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켜 세워 주셨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편한 길, 보장된 길 버리고 포기하고 고생길로 나아갔습니다. 유대 광야로 나아갔어요.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요한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하되 조용한 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면서 전했습니다. 외치면서. 당시에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소리는 당시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듣기 거북한 소리였어요. 제발 안 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사실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외치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잘 알아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세례 요한도 알아요. 내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요한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생각했다면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속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들리지 않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중얼중얼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직접 외쳤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 주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하면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들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잘 전달이 안 돼서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요한은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요한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광야가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광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보다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는가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